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부끄럽지 않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복음, 이 복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를 로마서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성경을 찾아서 읽습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되뇌일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도전을 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복음을 살아내야겠다.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잘 배우고 또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의 구조를 머릿속에 한번 익히고 갑시다. 구조를 보면 인사, 본론, 결론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론에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죠? 지금 저희가 3번 구원의 확신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사를 하면서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살펴봤고요. 본론이 이제 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원의 필요성 살펴봤고요. 또 구원의 방법, 이신칭의. 자, 그거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는 단계에서 우리에게 하는 조언과 또 사도 바울의 노하우,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무엇이 우리를 복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8장까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지난주 5장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제가 계속해서 무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 5장 1절부터 11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로마서를 계속 여러분 한 주간 도전을 하셔야 이 은혜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있는가? 바로 믿음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이다. 이 개념을 적절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은요, 원죄라는 그 신학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렵기도 한 본문이지만 사도 바울 목사님의 설명을 따라서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먼저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자였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 죄인이 되었고 또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얘기했죠. 자, 사도 바울 목사님은 이 죄에 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아담입니다. 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은 아담, 최초의 인류,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 인류의 대표인 아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고 또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죄의 결과는 사망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에게는 영생의 어떠한 그런 기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쫓아내셨죠. 자,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이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이 당신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죄인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동의를 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왜 죄인이지? 사실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동의하기 싫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담이 우리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인간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자인 거예요. 그 대표가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응원합니까? 저기 뛰고 있는 그 대표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면 우리가 승리한 것과 같이 느끼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죄를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아담의 원죄의 영향을 받음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므로 그 누구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게 돼요.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만 죄와 죽음을 연결하고 있단 말이죠. 다음 주에 살펴볼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보다 죄가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이전에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또 죄는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을 때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자, 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정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예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산하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법적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정산을 안 할 뿐이지 죄는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죽죠. 죄의 정사는 없었지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영향력 아래 우리 인간이 그렇게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그래서 아담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자, 뭔가 좀 매칭이 되지 않지만 아담의 했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좀 비슷한 부분, 완전 반대이긴 하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15절과 17절의 표를 만들면 주보에 보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내용을 그냥 딱 정리해 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이거를 좀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좀 이해하더라고요. 자, 아담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고 판결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 정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싹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줘요. 정죄를 받아서 너는 죄인이다 땅땅땅 이 법적인 조문을 바꿔서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땅땅땅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정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표를 선출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대표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삼은 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제3지대는 없어요. 아담을 대표로 하는 팀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는 팀인가? 딱 이 두 팀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왕 노릇을 한다라는 표현이 좀 반복이 되는데요.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또 주보를 보시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도 재밌는 표현. 저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제가 많이 좀 감탄을 했는데요. 여러분, 아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을 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욱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된 이후에는 무엇이 왕노릇 하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누굽니까?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렸죠, 이미.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므로 그 대표를 우리가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팀으로 옮겨지니, 이적하니까 우리가 왕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얼마나 더 크겠느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과 같이 여겨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의 죄, 사망의 영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영향력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팀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는 모두에게 허락되었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그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이루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럼 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율법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율법은 폐지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더하게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좀 느껴지죠? 우리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죄를 범하게 했다. 자,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더욱 죄인으로 만드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 양심상 이 정도는 그래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정도는 죄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고 했는데, 율법이 딱 정해져 놓으니까 내가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인 거예요. 그럼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죄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심리가 참 이상해요. 뭐 어떤 규칙과 또 율법이라는 또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어기면서 느끼는 그런 희열과 또 그런 뭐 자부심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사람이 참 죄악성이 있는 게 그래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없지만 미국이나 외국에는 사냥 금지 구역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작은 예로 무단횡단도 여러분 너무 그냥 편안하게 하지만 안 걸렸어. 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빠르고 좋네. 여기 횡단보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우리가 그러죠. 인간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이처럼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려줘. 우리가 정말 죄인이다. 보잘것없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를 죄인임을 알려주지만 치료제는 아니에요.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냥 검진 키트예요. 검진 키트. 우리가 코로나 때 맨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코로나 걸렸냐 안 걸렸냐, 네가 죄인이냐 안 죄인이냐.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율법, 아니다. 그건 치료제가 아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다.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해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팀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팀으로 이적했다고 했어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은혜, 의,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복음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은혜, 의로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으니 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우리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세와 권위를 우리가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부터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왕의 자녀로 왕의 예수 그리스도의 팀으로 옮겨진 뒤로부터 시작이에요. 이것은 단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종말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 이 땅에서의 왕노릇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왕노릇이라고 해서, 왕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존귀하게, 또 멋지게, 넉넉하게, 여유 있게 세상과 다른 방법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며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의 특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노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죽었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눴죠.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훔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넘어가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어둡게 해요. 가려지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점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더러워진 믿음의 렌즈를 성령의 은혜로 닦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조리개로 조정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초점이 예수님께로 잡힐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소망하며 즐거움을 누리고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인류의 초대 대표였던 아담의 팀에서 우리는 예수님 팀으로 이적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적료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 팀에서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에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누리면 됩니다. 우리 함께 누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한명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그리고 찐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